우리가 사람을 불러도 목적이 있을 때 부르죠. 엄마, 그럴 때도 목적이 있고 아빠 하고 부를 때도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왜 신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지 그 목적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부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며 어떤 목적을 이룰 수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왜 하나님을 선택하고 불러야 되는지 그것을 잘 모르면 거기에 무게를 두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목적은 아주 분명하고 확실해요. 어떤 목적이 있느냐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소유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그 목적이 없으면 하나님을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엘리야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반드시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을 불러서 그분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이 순서가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여호수아도 말을 했고 십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1계명도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당연히 제1계명은 지키고 있다, 순종하고 있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사람들을 첫 번째로 속이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이것이 전부인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 내가 선지자 노릇도 했고 권능을 행했고 많은 봉사를 하고 했지만 그런 자가 하늘에 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 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 내 아버지의 뜻은 사단의 일을 멸하시는 것이, 그래서 사단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사람 마음속에 두 신이 자기들을 선택하라고 분명히 주입시키는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올 때 내가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선택하고 부르면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와서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체험하고 계속 이어나가는 것을 거듭남이라 그러고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하나님을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러분이 여호와를 섬기고 싶지 않으면 여러분의 조상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이든 현재 여러분이 사는 땅에 아무리 사람이 섬기던 신이든 여러분이 섬길 신을 오늘 택하십시오.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선택하는 것은 그건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이 됐든 하나님 쪽의 생각을 선택하든 사단이 주는 생각을 선택하든 그것은 누구에게나 자유예요. 원하는 대로 하라. 그러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명, 그 말씀을 여호수아는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분명하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그럴 때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해주고 싶어서 엘리야가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열왕기상 18장 19절에서 21절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를 만나러 갈멜산으로 오라고 이르시오. 지금 이 말은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세벨에게서 얻어먹고 사는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아세레야 예언자 400명도 데려오시오. 이세벨에게서 얻어먹고 사는 이것은 아합 왕의 왕비가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이 이세벨과 아합은 이렇게 850명이라고 하는 예언자들을 잘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20절에 아합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그 예언자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아합 왕이 이제 이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850명의 이세벨의 선지자들 불러 모았어요. 이것은 아주 굉장한 전도회입니다. 아주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사단이 그 자리에서 이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실존하는 두 신의 전쟁이 그곳에서 일어날 것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합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그 예언자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엘리야가 백성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바알과 여호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으렵니까? 두 사이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이 마음속에 분명히 들려오는데 여러분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다가 죄를 선택하고 머뭇머뭇하다 죄를 선택하는 그러한 생활을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호와와 바알을 함께 섬길 것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언을 했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지만 두 신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긴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은 바알, 이 세상 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시오. 그러나 백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히 있었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우리들 마음속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두 신의 음성이 들려올 텐데 원하는 대로 선택하라고 자유의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열왕기상 18장 22절에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이니로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이 세상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살라줄 수 있는 신은 성령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 마음속에 죄된 욕망과 죄된 생각, 죄의 성향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을 부르면 그때 성령이 사람 마음속에 임하셔서 그 마음속에 죄된 성향을 깨끗이 소멸시켜 주십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금 나타내 보이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아주 좋지 않은 기분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욕망이라든지 좋지 않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할 때 이것을 내가 해결해 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늘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죄를 깨끗이 소멸해 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을 안다 그러고 하나님을 시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든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24절에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여러 차례 보았던 일, 들었던 이야기. 아브라함이 재물을 내놓았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살라주는 일이라든지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든지 이런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임재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물에다가 불은 놓지 말고 각자 자기 신의 이름을 불러서 이 재물이 하늘로서 내려오는 불로 재물이 깨끗이 소멸되어지는 능력을 나타내는 신이 참신이니까 해보자. 그랬더니 이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나섰던 것이에요. 그래 해보자 이렇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은 굉장한 구경거리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들도 엄숙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임했고 엘리야도 자기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이 450명 선지자들에게 갈갈이 찢겨서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도 아주 담대함으로 지금 그 자리에 서서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놓지 말라. 너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품성이 변화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조롱할 거라고요. 마음속으로.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5종이 지났으나 저희가 진언을 하여 저희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아침이 지나고 정오가 되었으나 바알이 그의 추종자들의 부르짖음을 듣는다는 증거가 없었다. 아무런 음성도 없고 그들의 광란의 기도에 대한 응답도 없고 재물도 살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천사들과 사단과 사단의 악한 부하들이 지금 두 신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격앙된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동안 교활한 사제들은 제단에 불을 질러 백성들로 하여금 그 불이 바알에게서 온 것처럼 믿게 할 어떤 방법을 고안하려고 계속 노력하였다. 이것이 사단과 그의 악한 부하들이 그 사제들의 마음속에 계속 주입시키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모든 동작을 철저히 감시하였고 사제들은 속일 수 있는 요행의 기회를 바라면서 그들의 무의미한 의식을 계속했다. 그들은 속임수를 쓰고자 했지만 엘리야는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예의주시해서 감시했습니다. 사단은 자기에게 속임을 당해 그를 섬기는 일에 몰두하는 자들을 도우려고 기꺼이 왔을 것이다. 그는 기꺼이 그들의 재물을 불사를 번제를 보내고자 했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사단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시고 그의 능력을 제어하셔서 원수의 모든 책략에도 불구하고 바알의 제단에 단 하나의 불꽃도 가져갈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이 사단보다 능력이 크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제어하지 않으셨다면 사단은 틀림없이 그 제단에 불을 붙일 수 있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어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악습 품성을 어떠한 사람도 못 고친다고 하는, 하나님만이 사람의 품성을 재창조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즉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속에 임하셔서 그 사람을 완전히 죄를 소멸시키시고 재창조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레미야 10장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창조주가 아닌 이 세상의 다른 신들은, 즉 우리들의 마음속에 별별 소망이 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이루지 못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죄악적인 생각과 욕망을 태워 없애 주실 수 있으신 분은 성령이십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하나님께서만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잠재우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소멸될 때 비로소 그때부터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품성을 재창조하실 수 있으신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늘에서 불, 즉 성령이 임하실 때에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죄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거룩한 산 제사라고 합니다. 이것을 영적 예배, 영적 경배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경배 드린다고,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누구에게도 드릴 수 있는 예배냐면 사단에게도 드릴 수 있는 예배예요. 그런데 마음 속에 죄가 소멸되어지는 이 거룩한 산 제사는 참 제사, 참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그분의 이름을 불러서 그분이 내 마음을 재창조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도 없고 그리고 품성이 변화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두 종류의 예배가 있습니다. 자아를 포기하는 예배와 형식적인 예배, 즉 자아는 그대로 두고 예배 행위로 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그랬어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있다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 성령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히 연합이 되어서 자아 포기하는 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죄를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서 그분의 능력으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것을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요. 이것을 참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그 예배하는 것은 곧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사람들에게 재물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불살라지는 것을 보면서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자 하셨던 그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9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도를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 그리하라 하여 3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왜 이 제단을 높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놓고 그러고는 또랑을 깊이 만들고 물을 붓고 또 붓고 붓고 또 붓고 왜 이렇게 하는가? 이것은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죄를 소멸시켜 줄 수 있으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 제물 위에 물을 붓고 또 붓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의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가? 이스라엘 민족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들이 친히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이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것은 너희들을 지금까지 믿도록 이끌어온 그 조상들을 기억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누구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래서 나는 나의 어떤 명예나 나의 어떤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이 계획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크나큰 일을 나타내셔서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 회개예요. 사람의 마음을 회개시키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자기가 하는 줄 아는 것이.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회개하라고 권하는데 이 회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언제 인정을 하게 되는가? 언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가? 그것은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죄된 생각들이, 욕망들이, 이기심들이 있을 때, 그때 갈멜산에서 재물이 살라지듯이 내 마음속에 죄가 깨끗이 소멸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때, 그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기억절을 수없이 많이 암송을 하고 봉사란 봉사는 다 하고 기도란 기도는 다 하고 정작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체험을 하지 못한다면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이. 보편적인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지 내 개인의 구주는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라. 그런데 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곧 그분을 마음에 모셔들여서 내 속의 죄를
소멸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그분과 나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 속에 주님을 모셔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를 버리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틀림없이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때로는 모태교인으로 때로는 도중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마음속에 두 가지 신의 음성이 들려올 때, 두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여 불러보지 않았다면 그의 믿음이 어떻게 잘 되어왔다고 할지라도 그는 모래밭에 집 지은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가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다 약점이라고 하는 결점이라고 하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 약점이 때로는 식욕일 수 있고 때로는 정욕일 수 있어요. 식욕과 정욕을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자제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이 식욕과 정욕을 절제하고 자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한 번 승리했다고 해서, 한 번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매일 매 순간 내 생명이 멈추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것은 내가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이 부르짖음, 이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드려지는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랬더니 실제적으로 막 목이 터지라고 이렇게 소리내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심으로 이 마음속에 내가 이런 것 다시 안 하고 싶다. 이러한 죄악적인 생활 이제 그만두고 싶다. 그럴 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드렸더니 나의 뜻이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그것을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새 노래, 내가 하나님을 체험을 해서 죄와 싸워서 이겨본 그 경험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새 노래를 부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새 노래를 배우지 못했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입만 열면 과거 이야기를 말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저는 명명하기를
묵은 노래, 흘러간 노래라고 그래요. 저도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아차하는 순간에 묵은 노래, 흘러간 노래를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1절부터 4절까지 불러볼 수 있어요. 불러내죠. 그런데 우리 모두는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되어야지 돼요. 그 새 노래라는 게 뭐냐면 시편 66편 16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게 될 때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부르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감정을 다스릴 수 있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느냐, 그리고 욕망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느냐. 그럴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것을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것은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죄와 싸워서 이기고 있는 사람들을 이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특별한 백성인 것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런 것은 재창조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을 재창조해 주신 목적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참된 찬송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해 주셨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려고 특별히 이 백성을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다니면서 죄와 싸워서 이겨본 경험이 없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부르면 도와주신다고 하는 이 비밀을, 이 진리는 아주 느리게 배우고 쉽게 잊어버리는 진리예요. 아주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이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결국 너와 나는 영원히 분리가 되고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들까지도 잊어버린 바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나의 언행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가? 이것을 재점검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언행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낼 것입니다. 매 순간 죄와 싸워서 이기게 된다면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을 말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앉으나 서나 자신의 이야기만을 하게 될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이미 지나간 과거를 말함으로 마음의 평안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마라. 너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하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이 평안하고 그 평안함이 우리의 치료를 급속하게 해주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며 경제적인 모든 일까지도 그분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하루를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기억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만 해주시면 모든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부르려고 뜻을 정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이러한 뜻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꼭 승리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